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저는 우리 복음 누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애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딜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꼬마들이 서갖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초창기 테이프 들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 그 영상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그리스도가 좀 식상되고 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가 좀 약화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메시지는 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근본을 놓쳐버린,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좀 간과된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제대로 찾아 누리려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전체 흐름도 타고 시대적인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누림의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 누림에 대해서 두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예로 든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바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두 내용을 여러분이 좀 점검하면 좀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역 현장이 많지를 않으니까 시간이 나면 이제 전체 메시지 좀 훑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신앙 근본 회복이라든가 또 우리 복음 누림 회복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 근본 회복에서 서론에 카드하고 이제 복음 누림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내용 중에 신앙 근본 회복에선 두 강의가 서론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으로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리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반석의 축복, 음무건세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그리스도를 정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복음 누림에서는 복음 회복과 누림, 그래서 복음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게 좀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좀 정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그리고 복음 누림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서론 두 강의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인도받았고 정리됐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일로 돌아가고
육신에 속한 자로 죄의 법에 자꾸 얽혀매이고 그다음에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자꾸 현혹받는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가 잘 안 되어지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가 좀 어렵지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해결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내용을 말씀으로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내용을 말씀으로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가 그 육체의 일로 계속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교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 신자도 구원받은 자도 불신자와 별 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예전엔 잘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밝히 이해돼요. 구원받았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그런 어떤 모습에 휘말려도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고 바르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제일 많이 와닿는 거 우리가 그냥 앵무새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되뇌이고 그랬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냥 이론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논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느냐? 성령 인도를 여러분 한두 번 받아갖고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겠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몸에 배야 그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한 번 듣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격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과 화평이 막 누려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인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복음을 누리다 보면 오래 참아져요. 전에는 못 참았는데 참아진다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 복음을 누려보면 알게 돼요. 내가 그 전엔 이러지 못했는데 저 사람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네? 이런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뭔가 삶의 규모가 잡혀요. 뭔가 삶이 규모가 되고 그릇이 되고 뭔가 좀 달라지는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 하는 인생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임한다는 거, 내게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게 되고 인간 관계에서 누리게 되고 내 자신에게서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복음 누림을 좀 나누는데 오늘은 바울의 복음 누림의 실제 바울의 복음 누림의 바울의 복음 누림의 실제.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죠. 자, 오늘 네 번째는 우리가 죄의 법만 나왔는데요. 죄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죄의 법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인데 여기에서 14절에서 17절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눴던 수요 메시지를 참 은혜잖아요. 요즘엔 다 녹화가 되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뭐 요즘에 얼마든지 여러분 유튜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앙 근본 회복이나 복음 누림 회복 32강의 4강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이번에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떻든 신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정립되더라고요. 확신도 되고 믿음도 되고.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이제 좀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복음 누림 그럴 때 2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현장,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 또는 골로새 지역에서 많은 그런 지식의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최고 지식이라는 거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생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모든 경험들 다 배설물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 가치 발견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맡겨집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면 죄와 저주, 그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리스도면 죄와 저주 해결된다는 거. 그리스도면 사단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게 믿어졌으니까 여러분 그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되지. 그게 안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최고 지식이라고 발견했다는 얘기는 다른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거. 이건 최고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자신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죄와 저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흑암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자,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설명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로마서 8장 14절, 에베소 6장 18절로 이 성령의 인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준 게 뭐예요? 에베소 5장 18절이잖아요.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뭔가 풀어가려고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찾아 읽어가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이 되는데 왜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요?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자,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13절 14절, 세상 사람들은 성령 따라 사는 걸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5절의 얘기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삶,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하나님 떠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듯이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죄와 저주. 죄와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걸 죄와 저주로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들, 이런 고통들 계속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계속 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 그랬는데 이 근본 문제 속에 우리는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그러니까 결과가 오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결과가 오잖아요. 그 결과가 왔는데 오늘 뭐가 왔어요?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죄의 법에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죄의 법. 그래서 오늘 죄의 법을 제대로 찾아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가면서 자 7장 14절에 자, 거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7장 14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육신에 속해서 자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자꾸 죄 아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죄 아래 팔린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무 잘 이렇게 비교 설명해냈어요. 7장과 8장. 이 내용을 7장은 끝부분이고 8장은 앞부분이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의 법에 매이는데 자 7장 15절에 보니까 자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미워하는 걸 행한대. 미워하는 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누구 관계에서 어떤 현장에서 삶에서 이런 것들 많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뭐 이렇게 좋은 생각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게 그냥 온다니까. 왜? 여러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꾸 비교의식하고 누가 안 그랬는데 누가 자신이 옷 입은 거 누가 쳐다보나? 괜히 자기가 옷을 괜히 비싼 거 안 입은 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자꾸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요절 하나 줬어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미움도 생기고 괜히 어떤 상처도 받게 되고 그때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백 선포가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수시로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고백 선포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는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18절에 자, 18절에 뭐라 했어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다니까. 자, 그러면서 7장 19절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악을. 여러분 악을 행한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에 어떤 그런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을 행함.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도 이런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내 속에도 끊임없이 나는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7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죄의 법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의 법이잖아요. 죄의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죄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서 오는 모든 고통과 저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다.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다 쓰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의미를 묵상해 보라고. 연결해서 그래서 14절에서 24절까지를 계속 묵상해 보면 거기에 그래서 7장 24절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근본 문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지만도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러면서 자꾸 고통 속에 들어가고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죄의 법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요절 23절 24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답 줬죠? 거기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는데 여러분에게 야 내가 조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 이뤘다는 것은 끝냈다는 말이에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인생 문제, 내세 문제까지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면 돼요. 19장 30절.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여기에서 15장 1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이 답이라 그랬죠.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사는데 술 취함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만났지 않았냐 이거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만 의지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법적으로 해방받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마귀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이른 모든 관계들을 다 꺾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문제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까,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 선포가 할 때 여러분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생명과 성령.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우린 제어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래서 성경을 찾아 읽으면 8장 1절 2절에, 자, 옆에 있으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하고 또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누구도 정죄 못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죄의 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래지는지 모르겠다. 오호라 나는 공부하자. 이럴 때 거기에 법적으로 거기서 해방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말하는 걸 다 이루는, 그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됐던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다 성취하신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죠. 5절 6절에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근데 고백 선포를 하면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이걸 실제 실천해 봐야 알아요.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비교 설명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8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거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마음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번 주
여러분, 나만 장군이 복음 듣고 어린아이 살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피부 질환을 치유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은혜되는 확신 있게 좀 선포할 수 있는 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받으면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맛보시면, 저는 요즘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그냥 이렇게 환경 보고 뭐 또 어떤 일 보고 괜히 부담되고 염려되고 이럴 때 많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것에 영향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해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 그걸 한번 맛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활에 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다 해결되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런 거 여러분 써놓으세요. 16, 11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맛을 봤기 때문에, 불치병도 낫는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만 얘기를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뭐 당연한 거, 복음 받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어떤 불치병, 앞으로 이름 모를 병들이 많이 대두됩니다.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지금 이름 모를 병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8장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이잖아요. 이게 주제 요절이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오늘 비교잖아요. 죄의 법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 거냐. 그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의 법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법에 자꾸 얽어매인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몹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의 몹에서 막 밀려오는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해소 못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 해소 못한다니까.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축복. 그러면 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8장 15절에서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15절,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셔서 상속,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응답 속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우리가 성령의 도움만 받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린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 속에 우리는 자꾸 빠져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배경을 요구하고, 여러분 지식을 요구하면 우리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와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말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조금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범에 속지 말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셔서, 순종했다는 거 없어요. 고백 선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누림의 깊이 넓이 높이 속에, 또 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한 법,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는 그 모든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